아멘. 네, 스데반 셀원들 찬양은 다음 기회에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장김치를 어제까지 해가지고 아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아주 짧게 하든지 내용을 아주 쉽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짧게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쉽게 하는 게 낫습니까? 둘 다 낫습니까? 그러면 좀 길게, 좀 어렵게.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세계사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내용을 또 이뤄간 그런 일들을 기록한 그 묵시적인 다니엘서인데, 참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 계속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니엘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 다음에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다니엘도 597년에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그 구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장을 반으로 나누면 몇 장이죠? 6장. 네. 1장부터 6장까지는 꿈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의 그 세 가지 환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성장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이후에 이제 벨사살이 그 통치를 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겁니다. 어찌됐든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대한 그 꿈이 나오죠.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방송실, 네, 넘겨주세요. 네. 3장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에 대한 그 꿈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벨사살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벽에 손글씨가 쓰여지는 그 사건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까지예요. 메네 숫자를 세다. 메네 데겔 숫자를 세서 저울에 달다. 우바르신 나눠진다. 결국 바벨론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벨사살에 의해서 또 후에는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근데 나눠지는데 어디로 나눠집니까? 메대와 파사로 나눠지게 되죠.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대원 그 이재설 목사님도 계시지만 신대원 그 공부할 때요. 사곰표뿔 막 그렇게 외웠거든요. 사곰표뿔. 그게 뭐냐면 네 짐승 가운데 그 사자. 네. 첫 번째가 그 사자의 모양. 그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곰의 그 형상을 지닌 그것은 메대와 파사를 뜻하고요. 그리고 표범. 네. 그 표범의 알렉산더 대학 헬레니즘 그 문화죠. 그리고
네 개의 왕조가 열뿔이 네 개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뿔이 로마인데요. 그 열뿔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멸이 되어지는 그런 네 짐승의 그 환상 이야기가 다니엘 7장에 나오죠.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지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모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예언된 그 묵시적인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다니엘의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천사나 또 가브리엘 천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8장에 보면 순양과 순염소 이야기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고 그리고 그 15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15절 이하에 보면 그 앞에 서두에 그 환상 얘기를 구체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부연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또 그렇게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아주 단순한 그 논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죠.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기도 얘기가 나오고 10장에 보면 마지막 또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히데길 강가에서 세 번째 환상을 보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남방과 북방이 서로 싸움을 하는 그 장면. 그리고 12장에는 끝에 마지막 때에 그때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총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지만 원래 72인역 성경에 보면 13장,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은 72인역 성경에 나오는데요. 호산나, 그러니까 수산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부록으로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을 얘기했고요. 다니엘의 두 번째 그 환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같이 함께 나누려고요. 다니엘서의 그 특징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주는 그 묵시 문학의 형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 번째 환상으로 좀 세계사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조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원리나 어떤 그 스토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좀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세계사적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굵직하게 세계사적 역사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그 요단 동편 위쪽에 있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동쪽으로요. 그리고 그 동쪽 그 조금 더 가면 메대와 파사가 있습니다. 메대와 파사가 통합을 이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때 벨사살 왕 때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벨사살이 메대와 파사가 통합을 이루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저 서쪽, 북서쪽에서 쳐들어오게 되고 온 세계를 10년 동안 통치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가 이제 4개 왕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결국에는 로마가 또 전 세계를 또 지배하는 그런 굵직한 성경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사용되어진 언어인데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거기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까지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8장부터 오늘 보면 읽은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차이가 뭐냐? 아람어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통 언어였습니다. 때문에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전 세계사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언어를 또 사용되어지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말씀을 읽혀지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 히브리 사람들이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회복과 구원과 또 마지막 때를 이루는 그 말씀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이 조금 난해하지만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조금 좀 읽어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이 오후 설교 때 지도를 보여주시고 좀 지루해보고 또 세계사적 그런 역사를 또 보면서 좀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을 또 읽으면서 이 세계사의 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참 어렵겠다 싶어서 오늘 1절부터 또 1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제 1장부터 6장, 7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신상과 큰 나무, 그런 꿈들에 대한 해석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장이 아니라 7장에 한번 보시죠. 7장의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의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학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7장의 첫 번째 환상 이후에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 3년에 되는 해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다. 그것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2장이요. 2절이요. 내가 그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 있었다. 네.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성이 어디냐면 이 수산성은 바벨론을 점령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요단 종편 너머에 바벨론이 있죠. 근데 바벨론 옆에 메대와 파사가 있는데 이 파사 지역의 수도가, 페르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수산성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지금 그 파사 지역에서 을레 강가에서 거기 수산성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완성을 보았으니까요. 네,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지도가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바다 밑에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애굽, 네,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죠.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 네,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대표적인 두 강이 있죠.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메소포타 지역으로 흐르고요. 그 옆에가 바로 메데와 파사 지역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3절을 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네. 강가에, 그 강가에, 수산성, 을레 강가에, 거기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대요.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답니다. 그런데 그 뿔이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 당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뭐 역사적으로 지나온 과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환상을 보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16절, 15절 이후에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꿈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데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0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두 뿔. 예, 이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메데와 파사, 네, 메데와 파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 뿔이 더 길었대요. 메데와 파사. 네, 파사면 페르시아죠. 네, 한 뿔이 더 길었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메데일까요? 페르시아일까요? 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메데를 통합시킵니다. 그렇게 통합시키고 나니까 전 세계에 정말 이러한 강자를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4절에 볼까요?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예, 순양, 메데와 파사. 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박았대요. 이 동쪽에 있는 메데와 파사가 이쪽에 서쪽과 북쪽과 이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들이박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메데와 파사의 그 연합은, 그 힘은 그 당시에 엄청났다는 거죠.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도다. 한 순염소가 서편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메데와 파사가 있다면 저쪽 서쪽에는 네,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 대왕, 로마, 그 너머에 로마가 있겠죠. 근데 21절에 보면 순염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네, 헬라. 그죠? 그 헬라 제국 중에 네,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 그러면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이 들어본 그 알렉산더 대왕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20세 젊은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죠. 근데 알렉산더의 그 스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통치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지금의 저 인도 땅까지, 거기까지 헬라 문화를 전파하게 되죠. 그러나 34살에, 그러니까 20살에 통치를 했으니까 34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4년을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살게 되죠. 어찌됐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서게 된다. 6절을 또 다시 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가더느니라. 이 순염소, 알렉산더 대왕, 또 헬라 문화, 이 순염소가 이 순양, 누구라고 그랬죠? 메데와 파사, 분노한 힘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싸웠다라는 얘기죠. 근데 7절을 볼까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를 물리쳤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순염소,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하게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큰 뿔이 꺾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꺾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강대한 제국이 있다면 그 제국에게 이 온 세계를 물려주겠다.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2명 있었는데 아들 2명은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34살에 아들 2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4학년, 5학년이니까 3학년의 아들 2이면 아주 어린 나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7왕이 서로 막 잡아먹기 위해서, 강대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정말 삼키기 위해서 7명의 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헬라 문화는 점점 분열이 되겠죠.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세계사 때 공부한 그 네 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역사책을 보니까 4개의 왕조가 있는데 카산드로스라는 왕조가 첫 번째고요. 이것은 마게도니아 위성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시마토스라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그 밑에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 이 지역을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셀루투스, 그 밑에 시리아 지역, 터키 지방 밑에 그 시리아 지역을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고, 또 하나의 왕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서 알 겁니다. 프톨레미 왕조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 혼자 열심히.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과 그 밑에 애굽 지역을 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 중에 이 셀루쿠스 왕조,
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과 또 밑에 이스라엘과 그 밑에 애굽을 점령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그 당시에 그 4개 왕조 중에 이 2 왕조가 굉장히 강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위쪽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더 강성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왕조와 굉장히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었겠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무슨 말이냐면 네 뿔 중에, 이 네 왕조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셀루쿠스 왕조가 굉장히 강성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를 따랐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받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답니다.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네, 그것이 커졌다. 셀루쿠스 왕조가 커졌다라는 거죠. 그 셀루쿠스 왕조가 커주는 가운데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네, 11절에 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허렸으며, 12절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정말 그 당시에 미치광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속임수에 능했다. 네. 얼마나 미치광이었냐면 그 자신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자칭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 안에 자신의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그림을 넣고 자신이 신보다 위대하다.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또 믿게 하고 신보다 위에 있다. 엄청난 교만이었죠. 네. 그런데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 그 애굽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교만해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속임수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누구한테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 미치광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미치광이에 반역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굉장히 비열했습니다. 얼마나 비열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교활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에 코를 베어가듯이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떠밀려 가는 겁니다.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또 제우스라는 그 신상을 그 안에 세우게 되죠. 그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돼지 같은 그런 짐승들을 그 예물로 갖다 바치면서 굉장히 또 교만하게 되죠.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그냥 잠시 잠깐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절기를 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즉시에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티오쿠스 4세 때에 그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폐허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2번씩 제사,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을 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탄압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요. 우리 13절 말씀,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네, 13절,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빼앗겨졌습니다. 그나마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고 그 전쟁, 마카비 혁명의 그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3년 만에 결국 성전을 탈환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또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정한 때가 있다. 오늘 그 14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2300주야라고 나옵니다. 2300주야.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2번 드립니다. 그것이 1300주야. 결국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계산해 볼 때 3년 남짓한 그 기간을 뜻하는 거겠죠. 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메데파사, 페르시아, 또 뭐 알렉산더, 헬레니즘,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벨사살 왕은 죽게 될 거다. 벨사살의 그 총리로서, 그 통치자로서 그 바벨론 통치자로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모든 사실이 또 그 환상이, 그 예언이 다 우리가 과거를 볼 때 다 이미 똑같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또 그렇게 다니엘서를 보니까 아, 그 꿈이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졌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얘기야? 그 환상이 도대체 뭔 내용이야? 다니엘 그 당시에는 그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이요. 마지막 끝절에 보면 천하의 다니엘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고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 그렇게 믿음이 두터웠던 사자굴에 던져져도, 네,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렇게 그랬던 다니엘이 믿음이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사람, 이 역사를 붙잡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둡니다. 미래의 꿈을 꾸며 또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끈이 되어줄 수 있는 거겠죠. 닥친 현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정말 답답한 현실들, 막막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또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미래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다시 일어나며 소망 중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또 그런 어려움을 또 이겨나가듯이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코로나 시대에 빛을 발하는 그 주님을 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설교를 짧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엄청 길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또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는 아주 작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 믿음으로 또 환난과 또 고난 중에 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한 주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 중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엎드려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